잠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속에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친척 사이 등 가정생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보니까 부모님의 심적인 고통과 부모님의 기쁨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의 심적 고통은, 고민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도 적지 않지만 잠언 성경을 가르치기를 자녀가 다 성종한 후에도 부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자녀가 성장했다는 의미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성해서 독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반대로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고 아버지도 연세가 드셨고 늙어 가시는 상태와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해지고 말이죠, 부모가 연로해져 갈 때 그때 장성한 자녀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부모 공경이란 거죠. 사실 잠언서에 다루는 이 경구들, 엑시엄들은 들어보면 그냥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당연한데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오늘 같은 이 절기 설교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 서집사님이 막내 아들로서 엄마 생각하면서 우셨고, 또 줌다 US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했지만 부모도 부모를 생각하고 할 때 sorry라는 단어와 I love you라는 단어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에 무겁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부모 공경에 100점 A+는 아무도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림의 떡이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해피 마더스데이니까 이 케이크를 꼭 잡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교회는 마더스데이로 지키지 않고 어버이 주일로 꼭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둘을 합쳐서 이렇게 두 분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왜냐하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어머니만 따로 아빠만 따로 하는 것이 없고 언제나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레디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대 근동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를 기독했을 때는요, 남성 중심의 머스큘런이 대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관념과 사상을 깨트리고 네 아버지와 네 엄마를 공경해라 했던 십계명이나 에베소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는 이 메시지는요, 레디컬한, 급진적이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빠와 엄마를 구분해서 한 적이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존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솔직히 이 시대를 편견 없이 보면 웹사이트에 도는 남편들의 그 참 슬픈 그 유물을 다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보더라도요,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고 추락해서 요즘 완전 땅에 뒹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너졌으면 아버지 학교 슬로건이
아빠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이거 데모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슬픈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나 짓밟혔으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그거 데모할 때 하는 거. 데모하는 사람들은 원래 억압당한 사람이에요. 슬픔의 노래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어버이 줄 마더스 데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아버지들께도 힘을 북돋아 주고 싶다는 인텐션이 가슴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드리고 마더스 데이 설교를 계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한마디 꼭 하셔야 속이 상하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 that's unfair, 6월달이 되면 Father's Day 있잖아 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엄마와 아버지를 같이 하고 Father's Day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공격해서 마음을 치열업시키면 그거 안 될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론 이 부모 공경이란 주제, 이것은요 유교라든지 동양종 사상이나 서양 상교 포함해서 모든 부모 공경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강조 덕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토록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초지일관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첫째는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 한다면 이것으로 이미 부모 공경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피어리어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 공경해야 된다는 이것이 인정돼야만이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철부지 아이들이 누가 뭐 나를 낳으라 그랬어? 누가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날 낳았잖아, 왜 낳았어요? 이런 들이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낳아서 하는 사람 친구, 그 청춘이나 그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힘든 부분을 폭로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옳은 표현이 아니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왜 나를 낳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다. 두 번째로는요, 왜 성경의 가치관이 효를 강조하느냐 하면 부모 사랑은 뿌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타입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모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랑의 근본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테스팅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공경해야 되냐 하면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모든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케 된다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즌에는요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케 되면 직장 생활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도 권위에 순종하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 공경이 잘 안 되죠? 왜 우리는 부모 공경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과
대답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맺힌 것이 있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간에 상처가 남아 있으면요, 그걸 뛰어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라면서 양육하면서 뱉으신 그 한마디의 어떤 폭언이라든지 또 어떤 폭행이라든지, 우리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말 한마디, 그 행동의 상처는 깊이 오래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정말 맺혀 있는 분들이 계시겠고, 고부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건 뭐냐? 공경은 공경을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 공경은 공경을 대물림하고 상처는 상처를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라도 이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받은 상처의 쇠사슬을 믿음으로 끌어내시고 돌이켜 부모를 공경하는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레디컬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둘째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되면 부모 공경이 어렵더라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면 부모 공경 어려워져요. 사실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 눈에 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그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필요에 있어서 내 부모와 내 자식이 대립이 되면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녀에게 가기가 쉽더라. 똑같은 100불의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에게도 100불이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도 100불이 필요하면 그 돈이 자녀에게 갈 때가 많더라. 여러분, 부모가 뒷전이 되고요, 내 자식, 내 새끼가 먼저 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경제적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물론 사랑이란 것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알아서 자식 사랑보다 부모 사랑이 먼저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100명이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명이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자식보다 부모를 더 공경할까요?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 10계명 중에 두 돌판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첫 번째 5계명을 아예 돌에 새겨 놓은 것 아닐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참 다 해주고 싶고, 이것도 시키고 싶고, 발레도 시키고 싶고, 레슨도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온갖 정성 쏟아붓지 없는 형편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쏟아붓는 만큼,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쏟아붓는 10분의 1만 부모를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다 효자, 효녀, 효부라는 소식 안 들을까요 여러분? 첫째가 맺힌 것이라면, 둘째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될 때 그게 효가 어렵다면, 세 번째는 말이죠,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서집사님이 철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철든다는 게 뭐죠? 철든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과 필요를 알아들이는 거예요.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기력이 많이 쇠해 계세요. 그렇게 총명했던 분인데 기억력도 집중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철들었다는 게 뭐냐? 철들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려 드리는 마음의 능력 아닐까요? 저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 지난 뒤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한 거,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다음에
바빠 그러다가 부모님 떠나고 나면 철진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왜 우리가 부모 공경 못하느냐를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부모 공경 어렵더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부모 공경 어려워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있대요.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양 외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게 곧 고통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자기 사랑 속에 붙잡혀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에 빠져서 죄된 가치관, 그런 상태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부모가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잠언 말씀을 기준으로 오래전에 출애굽기 말씀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동시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면 이 세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는, 변치 않는 초지일간의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공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 생각해 봐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무시치 않아야 합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buy and sell이라는 게 나와요. 사고 팔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무시치 말라, 부모의 말을 사고 팔지 마라,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더 전해보고 싶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걸 좀 심플하게 바꿔보면 이러네. 말 좀 들어라, 말 좀. 애비 말 좀 듣고 늙은 어미 말 좀 무시치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저는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청종이란 게 뭐죠?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일단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듣는 거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했던 말씀을 계속 하셔요. 제가 이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불효자니까 미국에서 전화를 드리면 사실 돈 안 드는 전화를 드리는 건데,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한드가 돈 든다, 이제 끊자. 돈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머니께, 어머니 이거 돈 안 든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인데, 그 말에 제가 목소리 톤이 좀 셌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요 결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 잡아먹고 전화를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들으리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네 늙은 어미라고 하셨네요. 이 늙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케인인데, 이것은 이삭이나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 늙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들보다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여윳다 쳐요. 어머니 혼자 늙어서 살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홀로 남은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단어가 한글 번역이 저리 되는데 무게감이 실린 단어인데 영어로는 respect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말이고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조금 말씀을 반복하셔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듣기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귀를 틀어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속내를 읽으면서 그분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불효자식의 대표자를 든다면 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인데 자기들은 날 것이 더 좋대요. 피가 좀 핑크빛이 도는 게 더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삶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의 식욕을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존재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 소문이 나잖아요. 어느 날 매우 늙은 아버지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얘기인 줄 아세요? 부모의 체면이 다 구겨진 얘기인 줄 아세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다 떨어진 얘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이게 피 맺힌 소리인 줄 아세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지.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람이 강구한다고 응답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아버지가 진중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녀들이 말을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알아들어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먹는 것만 먹었고 성욕만 먹었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결국이 뭐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관심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쭉 날을 잡고 한번 쭉 읽다가 보면 부모를 청종하고 훈계를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잠언서에서 이 지혜자는요, 콜렛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줘요. 잠언 13장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만한 자는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단 말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비의 훈계를 업수히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는 어떤 자라? 미련퉁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 것과 팔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욕망과 바꾸지 말라 하시네요. 그 진리가 강조하는 부모 공경까지도 업수히 여기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드세일에 내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 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팍 꽂혔습니다. 부모가 주시는 한마디는요, 지혜이며 교훈이며 명철이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해력인 거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인사이트라고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번 만나보세요. 이럴 분이 계신데,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우리보다 핸드폰 기능은 잘 다룰지 모르는 우둔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인생 연륜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구약적 의인의 표현이 있는데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아비다. 의인이 누구죠?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죠? 아비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슬기를 얻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는 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자가 누구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약의 의인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이 의인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팔면 안 돼요. 같이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진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제대로 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has great joy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거냐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5절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부모를 흡족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명령이 어머니에게는 반복이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해서 어머니에게는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애먹이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만 어머니 애먹이는 게 진짜 떠버른 되는 거 같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이 외로움 속에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식들이요, 엄마 애 많이 먹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미를 정말 기쁘게 해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즐겁게 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즐겁게 해라는 말 속에는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거 잡수고 원기를 좀 회복하세요 하면서 막 홍삼 정도 드리고 막 몸에 좋은 것들,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즐겁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짧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몸에 좋은 막 보약들을 바칠까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켈빈은 마음과 입과 손으로 네 존경심을 부모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먼저인 거죠. 마음에서부터 입과 손으로 존경심을 보이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효도하라는 것이고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술로도 말로도 기쁨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이런 말을 쉽게 내뱉고 나면 엄마는 그 말 듣고 밤에 한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숨 돌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때 5월 달에는 11조를 교회에 내지 마시고 11조를 어머니께,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그랬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약간 이런저런, 아니 하나님께 드릴 걸 부모로 드리다, 그래서 제가 고르반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 거 떼먹은 그런 나쁜 사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요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시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제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정말 부모님께 드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부모 좀 공경해라 할 때, 부모 공경할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뭐다? 한나자매 대답해봐요.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마음 다음에 또 지금 제가 목사님이 말도 따라가고 그 다음 또 손도 따라가야 돼.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잖아. 한나자매 돈 많이 벌면 어머니에게 돈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 풀리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 용돈 못 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질을 담아 사랑을 표현해 낼 수 있기를 부탁해 보는 거예요. 한나자매는 참 잘할 거라 기대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100세를 살면 굉장히 말은 사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참 크리스천 철학가잖아요. 그분의 글들을 읽으면 여전히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세 자리 숫자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100세가 되었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부터 80살, 90살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모는, 자신들 포함해서 부모는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100만 원도 주신대요. 1000불도 뚝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드린 그 1000불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100불을 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받은 돈에서 아들이 10만 원만 줘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와, 기쁘다. 저는 이게 11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부모에게 갈 때 이게 온전한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한마디 드릴 텐데 부디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이제 마더스데이라고 우리 자녀들 셋이서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좀 모아가지고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줬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 하나와 식칼 세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같이 사니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야, 이 쓰레기통이 얼마나 빨리 차든지. 그런데 우리 또 쓰레기통이 되게 착해가지고 봉지를 들어 올리면 정말 요즘 데이트하는 어느 청년 형제 자매처럼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통째 들고 오는 거예요. 무겁고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걸 들어 올리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들고 올라오는 이게 통이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보니까, 아하, 우리 엄마가 힘들구나 해가지고 통을 뎁다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선물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식칼 세트인데, 칼 좀 갈아주세요. 갈아도 보고 시간이 하도 오래되니까 그게 갈아도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식칼 세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관절염, 류머티즘 이런 게 이제 조금 초기니까 아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들고요, 그 박스 큰 걸 들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마더스데이 노래를 부르더니만 자기 엄마 이름을 막, 우리 집사람 이름이 동혜영입니다. 원래는 저하고 결혼해서 박혜영인데, 동혜영 그러면서 하는데, 와, 지켜보는데 그 참 엉덩이 춤을 추는데 참 기쁩디다. 좋았습니다. 왜 기뻤냐 하면, 저 녀석들이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 속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있구나. 그 마음의 배려가 그렇게 마음에 촉촉한 은혜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 마음이 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코비드-19 아래에 있는 요즘에 가장 힘든 분은 뭐라 해도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려갈 때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란 말이고, 이 말씀은 당신이 십계명을 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 죽인 그 상 속에서도 당신은, 주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켜내신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질을 담아, 기도를 담아, 사랑을 담아, 전화를 담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효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뻐서 참 눈물을 머금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부모에게 예수를 전할 때라고 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오래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의 지금 주제가 뭐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 비밀인데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 중에는 옳은가 그른가, 꼭 해야 되나, 예외도 있지 않는가, 꼭 해야 됩니까? 양자택일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명령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마음과 형편을, 건강을 헤아려 드리기를 철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꼭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모님에게, 아니면 다른 부모님에게도 참으로 카톡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울러 이미 기력이 쇠해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설 자리를 좁아져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외로우신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돌아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레디컬한, 세상 뭐라 해도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누리 재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